하나님 말씀 같이 봅니다. 오늘은 베드로 전서를 같이 보시겠습니다. 신약 성경 주보는 377면인데 제 성경책은 378면이네요. 베드로 전서 377면 또는 378면입니다. 1장 13절부터 19절까지 하나님 말씀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러므로 너희 마음의 허리를 동이고 근신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에 너희에게 가져다 주실 은혜를 온전히 바랄지어다. 너희가 순종하는 자식처럼 전에 알지 못할 때에 따르던 너희 사욕을 본받지 말고 오직 너희를 부르신 거룩한 이처럼 너희도 모든 행실에 거룩한 자가 되라. 기록되었을 때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하셨느니라. 외모로 보시지 않고 각 사람의 행위대로 심판하시는 이를 너희가 아버지라 부른즉 너희가 나그네로 있을 때를 두려움으로 지내라. 너희가 알거니와 너희 조상이 물려준 헛된 행실에서 대속함을 받은 것은 은이나 금같이 없어질 것으로 된 것이 아니요 오직 흠없고 점없는 어린 양 같은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된 것이니라. 아멘. 지난주에 저희가 창세기 18장 그리고 19장의 말씀을 배경으로 해서 창세기 18장 16절로 21절의 말씀을 특별히 살펴보았습니다. 주보에 요약을 해놨어요. 여러분들이 꼭 한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이제 창세기에서 조금 벗어나서 베드로전서의 말씀을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이 말씀을 강해하려고 하는 것은 아니고요. 강해는 나중에 제가 베드로전서를 전체적으로 다룰 때 그때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이제 지난 엊그저께 금요일에 저희가 중직자 성경 공부를 이제 레위기를 가지고 했잖아요. 그래서 그 레위기를 공부할 때 다루었던 그 레위기의 핵심 메시지가 오늘 베드로전서하고 어떻게 연결되는지를 우리가 함께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자, 성경이 모두 몇 권이죠? 67권 아니었어요? 네, 66권입니다. 66권. 구약이 39권, 신약이 27권이에요. 합이 66권이에요. 자, 이 66권의 성경 중에서 가장 어렵다고 느끼는 성경, 어떤 성경이세요? 계시록. 또 뭐 선지서도 어렵죠. 그렇죠? 또 아마 많은 분들이 레위기도 어렵다고 하실 거예요. 레위기도 사실 쉽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가만히 저도 생각해 보니까 우리가 이제 성경 읽기를 하잖아요. 거기에서 제가 제일 마지막에 읽도록 해놓은 게 레위기더라고요. 그거 생각하니까 조금 이 레위기의 저자에게 조금 미안한 마음이 들었어요. 조금 앞에다 해놓을 걸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어쨌든 레위기가 사실 읽기가 그렇게 만만한 책은 아닙니다. 그래서 어떤 우리 정혁 장로님이 그러셨나요? 레위기를 설교하면 강해하면 성도들이 떨어진다고요? 조심해야 되겠구나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자, 레위기 그러면 뭐가 생각이 나세요? 주로 아마 동물 제사를 떠올릴 거예요. 정결 의식들을 떠올릴 겁니다. 정한 것, 부정한 것, 구분하는 걸 떠올리실 거예요. 그런데 사실 레위기의 핵심 주제를 말하라고 한다면 저는 하나님과의 동거 이렇게 표현을 하고 싶습니다. 동거, 함께 산다는 거잖아요. 하나님과 함께 사는 것. 그게 사실 레위기의 핵심 주제입니다. 좀 더 정확하게 말하면 레위기는 하나님이 자기 백성인 이스라엘 백성과 함께 살기 위한 조건, 함께 살 수 있는 방법, 이렇게 너희가 하면 나와 함께 살 수 있어 라고 하는 그 방법을 알려주신 책이에요. 잘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과 인간이 같이 살 수 있을까요? 같이 살 수 있을까요? 이게 진짜로 같이 사는 겁니다. 영적으로 같이 사는 게 아니고 진짜로 하나님과 우리가 인간이 함께 사는 거예요. 같이 살 수 있을까요? 하나님은 죄가 없으신 온전히 거룩하신 분이십니다.
인간은요, 칼빈의 말을 따르면 죄 덩어리입니다. 칼빈의 다른 표현을 사용하면 인간이란 어떤 존재냐? 우상 공장이다 라고 그랬잖아요. 죄 덩어리, 우상 공장. 이런 인간과 거룩하신 하나님이, 죄가 하나도 없으신 하나님이 같이 살 수 있겠느냐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자기 백성으로 택하셨다고 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죄가 없어진 건 아니잖아요. 여전히 그들은 죄 덩어리잖아요. 여전히 우상 공장이잖아요. 이것은 그들이 출애굽 이후에 보여준 그들의 행동을 잘 보면 쉽게 알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거룩하신 하나님과 죄 덩어리인 인간이 동거한다고 하는 것은 사실상은 불가능한 거예요. 불가능한 것. 있을 수 없는 일이에요. 그런데 이 있을 수 없는 이 일을 하나님이 하시겠다고 하신 거예요. 이렇게 표현해도 된다면 하나님은 이 일을 하고 싶어 하셨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이 죄 덩어리인 인간들과 이 땅에서 함께 살고 싶어 하셨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들이 하나님과 함께 살기 위해서, 하나님과 동거하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하는지, 어떻게 하면 되는지 그 방법, 유일한 방법, 그 하나의 방법을 알려주신 거예요. 그게 무슨 책이라고요? 그게 레위기란 거예요. 이런 관점을 가지고 레위기를 읽으면 아마 레위기에 대한 그 인상, 이미지가 많이 달라지실 겁니다. 아, 레위기라고 하는 게 단순히 동물 제사를 말하는 게 아니구나. 정한 것과 부정한 것을 구별하라고 단순히 그렇게 말씀하시는 게 아니구나. 어려운 말씀을 하시는 게 아니었구나. 죄 덩어리인 인간이 거룩하신 하나님과 함께 이 땅에서 동거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을 알려주시는 것이었구나 라는 것을 깨달을 수 있어요. 총신대 박철현 교수님이라고 계시는데 이분이 레위기에 대한 아주 두꺼운 책을 쓰셨어요. 제가 원래 이걸 2권으로 나눠내야 되는데 요즘 그 출판의 추세가 뭐냐면 이제 그 책들을 많이 안 읽으니까 2권으로 하면 돈이 많이 들잖아요. 두껍게 한 권으로 책을 출판하는 거예요. 이 레위기 책의 부제가 뭐냐면 이거예요. 같이 보시죠. 같이 읽겠습니다. 위험한 거룩성과의 통행, 이렇게 부제를 달았어요. 아주 잘 다루신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우리말에는 그 형용사가 항상 명사를 수식하기 때문에 그 표현을 할 때 그 형용사를 어디에 둘지 잘 생각해야 돼요. 뭐 저것도 아주 좋습니다. 좋은데 제가 볼 때는 조금 더 정확하게 표현한다면 위험한 거룩성 이러면 위험한이 거룩성을 수식하는 거니까 이걸 좀 뒤로 옮겨서 거룩성과의 위험한 동행 이렇게 표현하면 아마 의미가 더 정확하지 않을까 싶어요. 거룩성, 누굴 가리키죠? 하나님을 가리키잖아요. 하나님. 그러니까 하나님과의 위험한 동행, 그런 뜻이에요. 하나님과 함께 사는 것, 하나님과 함께 살면서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은 위험한 일이라는 거예요. 왜요? 우리는 죄 덩어리이고 인간은 죄 덩어리이고 하나님은 거룩 그 자체시니까요. 그러니까 이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함부로 가까이 갔다가는 어떻게 된다고 그러죠? 죽게 된다. 너 조심해라.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과 같이 산다는 것은 죄인인 인간에게는 정말로 어마어마한 복이면서 동시에 굉장히 위험한 일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이기적이신 걸까요? 거룩하신 하나님과 함께 살다가 잘못하면 죽을 수도 있는데 굳이 하나님이 죄인인 인간과 함께 살고 싶다고 하셔서 위험을 무릅쓰고 하나님과 함께 살게 하다니 하나님이 이기적이신 게 아닌가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냥 가만 놓아두면 죽지 않고 여기서 잘 살 수 있는데 거룩하신 하나님은 하늘에 계시고 하늘에서 사시고 우리는 이 땅에서 그냥 살게 놓아두시면
죽음의 위험을 무릅쓰지 않아도 되는데 굳이 하늘에 계시는 하나님이 이 땅에 오셔서 함께 사시겠다고, 위험을 무릅쓰고 함께 살자고 하신다고 하는 것, 하나님이 이기적인 게 아닐까요? 하나님이 죄의 덩어리인 이스라엘 백성과 함께 살고 싶어 하신 것은 그들을 영원히 살리기 위해서였습니다. 그렇지 않았다면 그들은 육체적으로 영원히 멸망했을 뿐만 아니라 영으로도 영원히 멸망했을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 장막을 치시고 그 장막을 성소와 지성소로 구분하신 다음에 지성소 안에 하나님의 말씀인 율법 10계명의 두 돌판을 그 안에 두셨습니다. 언약궤 안에 두셨다는 거예요. 그 언약궤의 덮개를 뭐라고 부르죠? 속죄소 이렇게 불러요. 속죄소. 그러니까 속죄소는 뭘 가리키는 거예요? 지성소 안에 있는 언약궤의 위 덮개를 가리키는 거예요. 그 속죄소에서, 그 덮개 위에서 내가 너를 만나겠다, 이렇게 말씀을 하신 겁니다. 문제는 이 거룩하신 하나님과 함께 이 땅에서 동거하기 위해서는 죄의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한 가지 방법을 알려주셨는데 그것이 바로 동물 제사예요. 죄를 지었을 때 동물을 잡아서 그 피를 바치면 그 죄를 없는 것으로 하나님이 용서해 주시겠다는 거예요. 사실은 거룩하신 하나님과 함께 사는 인간이 죄로 인해서 자기가 죽어야 되는데 인간 대신에 뭐를요? 동물을 바치도록 하셨다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매년 특별히 7월 10일 무슨 날이에요? 대속죄일. 이날에 1년치의 모든 죄들을 다 한꺼번에 제거해 주시겠다고 하셨습니다. 오늘날로 치면 한 10월 정도, 3개월 뒤에 10월 정도가 될 거예요. 이스라엘 원력으로 7월 10일 대속죄일, 이 한날에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면 1년 동안 지었던 모든 죄들을 한 번에 다 제거해 주시겠다고, 용서해 주시겠다고 하셨어요. 생각해 보세요. 1년 동안 얼마나 많은 죄들을 지었겠어요. 아는 죄보다 모르는 죄가 훨씬 더 많았을 거예요. 그 모든 죄를 하나님이 다 한꺼번에 용서해 주시는 날, 그게 바로 대속죄일이었습니다. 핸드폰이나 노트북을 쓰다 보면 이것저것 온갖 잡다한 것들을 우리가 다 깔게 되잖아요. 내가 원하지 않았던 것도 깔리게 되잖아요. 그래서 나중에는 자꾸 먹통이 되거나 이게 잘 속도가 느려지거나 어떤 경우에는 이제 바이러스에 감염이 되기도 합니다. 그때 가장 좋은 방법이 뭐죠? 핸드폰이나 노트북을 어떻게 하면 돼요? 처음으로 리셋을 하면 되잖아요. 그러면 그 안에 있던 잡다한 것들이 다 사라지고 처음 상태로 복원이 되잖아요. 대속죄일이 바로 그런 날이었습니다. 더 실감나게 비유를 들자면 이런 것이에요. 여러분이 살다가 생활이 힘들면 어떻게 해야 되냐면 누군가에게 돈을 빌릴 수밖에 없잖아요. 그런데 돈을 좀 벌어서 그걸 갚을 능력이 있으면 좋은데 계속 힘들면 계속 어떻게 해야 돼요? 계속 돈을 빌려야 됩니다. 아는 사람에게 빌리든 은행 돈을 빌리든 계속 빌릴 수밖에 없어요. 그렇게 빌리다 보면 나중에 어떻게 돼요? 도저히 갚을 수 없는 상황에 이르게 됩니다. 실제 그렇잖아요. 그래서 국가에서도 어떻게 하죠? 도저히 갚지 못하는 사람들을 면제를 해주겠다고 하잖아요. 그래도 살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그렇게 하는 거잖아요. 실제로 예수님이 이런 비유를 드십니다. 형제의 죄를 용서하는 것에 대해서 말씀하실 때 우리가 하나님에게 진 빚을 몇 달란트요? 몇 달란트 빚졌다고요? 10,000달란트요. 10,000달란트. 개념이 안 오시죠? 1달란트가 얼마인지 아세요?
한 달란트. 우리는 하도 어렸을 때부터 달란트 시장을 많이 해서 한 달란트 가지고는 떡볶이도 못 사 먹어요. 연필 한 자루나 사면 모를까. 근데 한 달란트가 어느 정도의 가치냐면 여러분들이 평생 67년 동안 먹지 않고 전혀 단 한 푼도 쓰지 않고 모은 돈이 1달란트예요. 몇 년요? 67년이요. 별로 감흥들이 없으시군요. 67년도 못 살고 죽는 분들이 계세요. 물론 오늘날에는 보통 67년은 다 삽니다. 그런데 2달란트를 모으려면 몇 년을 사셔야 돼요? 134년을 사셔야 돼요. 여기에 134년을 사실 수 있는 분이 과연 몇이나 될까요? 무슨 뜻이겠어요? 평생 모아야 우리는 2달란트도 모으지 못한다는 뜻이에요. 하나도 안 쓰고 모아야 2달란트도 못 모으고 죽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2달란트도 갚지 못하고 죽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우리에게 몇 달란트 빚졌다고요? 너희는 나한테 10,000달란트 빚졌어.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럼 몇 년 사셔야 돼요? 67만 년을 사셔야 돼요. 67만 년. 감이 안 오죠. 사실 우리는 10,000년도 감이 잘 안 오는데 67만 년. 그냥 숫자상의 연도일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렇게 은혜를 베푸신 거예요. 야, 너 67만 년을 살아서 나에게 빚진 거 다 갚을 수 없으니까 내가 해마다 7월 12일 대속죄일에 너가 67만 년을 살아서 갚아야 되는 그 빚을 내가 다 어떻게 해줄게? 다 없는 걸로 해줄게. 이게 대속죄일이에요. 다시 살아봐. 다시 살아봐. 왜요? 왜 그렇게 은혜를 베푸셨다고요? 그렇게라도 해서 하나님이 같이 살고 싶으셨던 거예요. 하나님 자기의 백성과 어디서요? 이 땅에서 같이 살고 싶으셨던 거예요. 하나님이 그만큼 죄 덩어리인 인간들과 함께 살고 싶어 하셨다는 뜻입니다. 그만큼 죄 덩어리인 인간을 사랑하셨다는 뜻이에요. 이런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과 함께하는 그 위험한 동거를 무려 1000년이나 함께할 수 있었습니다. 1000년, 결코 짧은 세월이 아니잖아요. 긴 세월입니다. 그런데 결국 이 위험한 동거에 마침표를 찍는 날이 이르게 됩니다. 하나님이 도저히 더 이상은 내가 너희들과 더 이상은 살 수가 없구나. 내가 여기를 떠나야 되겠구나 해서 이스라엘 백성을 떠나가시게 되는 날이 이르게 된 거예요. 여러분들이 우리가 예배 시작 전에 어디 읽었죠? 에스겔 10장. 무슨 내용인지 아시나요?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과 함께 사시다가 그들을 떠나가시는 것을 묘사하는 거예요. 그게 에스겔 10장입니다. 18절과 19절만 우리가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영광이 성전 문 지방을 떠나서 그룹들 위에 머무르니 그룹들이 날개를 달고 내 눈앞의 땅에서 올라가는데 그들이 나갈 때에 바퀴도 그 곁에서 함께하더라. 그들이 여호와의 전으로 들어가는 동문에 머물고 이스라엘 하나님의 영광이 그 위에 덮였더라. 그룹이란 천사를 말해요. 천사인 두 종류가 있는데 스룹 천사가 있고 그룹 천사가 있어요. 동문 위에 머물렀대요. 왜요? 크게 들어갔다 나왔다는 입구니까요. 하나님이 동문을 통해서 떠나가시는 겁니다. 이렇게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 간의 위험한 동거가 막을 내린 것이에요. 그러나 이것이 마지막이 아니었습니다. 그 다음에 우리가 읽었던 에스겔 43장 1절로 5절은 이스라엘을 떠났던 이 하나님의 영광이 다시 성전으로 돌아오는 모습, 하나님이 돌아오는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다시 한번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 후에 그가 나를 데리고 문에 이르니 곧 동쪽을 향한 문이라. 이스라엘 하나님의 영광이 어디서부터요? 동쪽에서부터 오는데, 왜 동쪽에서부터 오죠? 동쪽 문으로 떠나셨으니까. 그게 이쁘니까 동쪽 문으로 오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음성이 많은 물소리 같고 땅은 그 영광으로 말미암아 빛나니, 여호와의 영광이 동문을 통하여 어디로 들어가요? 성전으로 들어가고 영이 나를 들어 데리고 안뜰에 들어가시기로 내가 보니, 뭐라고요? 여호와의 영광이 어디에? 성전에 가득하더라. 무슨 뜻이에요? 떠나셨던 하나님이 그들과 다시 같이 살기 위해서 돌아오시리라는 뜻이에요. 그걸 에스겔 선지자에게 보여주신 겁니다. 포로에서 돌아온 이스라엘 백성들이 제일 먼저 돌아와서 한 일, 성전을 재건하는 일이었어요. 그리고 성전 재건이 끝난 후에 그들은 하나님 앞에 성전 봉헌식을 올려드렸습니다. 에스라 6장 16절부터 18절까지가 이 성전 봉헌식의 모습을 담고 있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이스라엘 자손과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과 기타 사로잡혔던 자의 자손이 즐거이 하나님의 성전 봉헌식을 행하니, 하나님의 성전 봉헌식을 행할 때에 수소 100마리와 순양 200마리와 어린 양 400마리를 드리고, 또 이스라엘 지파의 수를 따라 숫염소 12마리로 이스라엘 전체를 위하여 속죄제를 드리고, 제사장을 그 분반대로 레위 사람을 그 순차대로 세워 예루살렘에서 하나님을 섬기게 하되 모세의 책에 기록된 대로 하게 하니라. 자, 여기를 잘 보셔요. 잘 보시면 성전 봉헌식 때에 이스라엘 백성이 적지 않은 수의 동물로 속죄제를 드린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수소 몇 마리요? 100마리, 순양 200마리, 어린 양 400마리, 숫염소 12마리예요. 물론 솔로몬 왕이나 히스기야 왕이 드린 거에 비하면 사실 얼마 안 되는 거지만, 그래도 포로 상태에서 돌아와서 많이 힘들었을 텐데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 앞에 속죄 제물로 드린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에 빠져 있는 중요한 언급이 하나 있어요. 그게 뭘까요? 성전을 봉헌했잖아요. 성전을 지어서 다시 하나님 앞에 드렸잖아요. 그럼 무슨 언급이 여기에 있어야 되겠어요? 하나님의 영광에 대한 언급이 있어야죠. 하나님의 영광이 성전에 가득했더라, 이 말씀이 있어야 하잖아요. 모세가 성막을 다 지었을 때 그 성막에 하나님의 영광의 구름이 가득했습니다. 그래서 모세가 감히 그 성막 안으로 들어갈 수가 없었어요. 솔로몬 왕이 성전을 지었을 때 그 성전에 하나님의 영광이 가득했다고 말을 합니다. 그런데 에스라서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포로에서 돌아와서 다시 성전을 지었는데 속죄제에 대한 이야기는 나오는데 뭐에 대한 언급이 없어요? 여호와의 영광, 하나님의 영광이 가득했다는 언급이 없어요. 에스겔 선지자가 잘못 예언한 걸까요? 그가 거짓말을 한 것일까요? 분명히 하나님의 영광이 돌아온다고 했잖아요. 동문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성전의 동문을 통해서 들어가서 성전에 가득했다, 분명히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그런데 왜 에스라서에서 이스라엘 백성이 성전을 재건하고 그 봉헌식을 드렸는데도 불구하고 적지 않은 동물들을 속죄제로 드렸음에도 불구하고 왜 여호와의 영광이 성경에 가득했다고 하는 언급이 없느냐는 거예요. 그럼 도대체 여호와의 영광은 언제 돌아오는 겁니까? 얼마 전에 어떤 권사님이 저에게 그 이스라엘 땅, 지금 팔레스타인 땅이에요. 팔레스타인 땅에 이 이스라엘 사람들이 그 성전을 다시 지으려고 하는 계획을 세우고 있다고 하시더라고요. 저도 처음 알았는데, 그러면 지금 저
팔레스타인 땅에 성전이 다시 세워지면 그 성전에 하나님의 영광이 가득 차게 될까요? 돌아오게 될까요? 정말로 놀라운 사실이 있습니다. 어마어마하게 놀라운 사실이 있어요. 요한복음 1장 14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무슨 뜻이에요? 성막을 치심에 라는 뜻이에요. 그 다음에 뭐라고요?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영광이 가득했더라 라는 뜻이에요. 어디에요? 예수님 위에. 뭘 말하는지 아시겠습니까?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시네. 예수님 자신이 성막이 되셔서 이 땅에 우리 가운데 거하기 위해서 오셨다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성전에 가득했던 그 영광이 예수님 위에, 예수님에게 가득했다라고 말을 하는 것입니다. 목격자들이 있습니다. 요한복음의 저자는 자기 혼자만 다시 돌아온 그 영광을 본 게 아니라 뭐라고 말해요? 우리가 그 영광을, 하나님이 에스겔 선지자를 통해서 돌아오리라고 말씀했던 그 하나님의 영광을 우리가 보았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러니까 여기 말하는 영광은 그냥 영광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이었던 그 영광, 하나님이 에스겔 선지자를 통해서 다시 성전을 가득 채우리라고 하실 때 말씀하셨던 그 영광, 그 영광이 예수님 위에 가득했던 것입니다. 무슨 뜻인지 아시겠죠? 무슨 뜻인지 너무나 분명하잖아요.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영광, 성전에 다시 가득하리라고 하셨던 바로 그 영광은 이제 더 이상 물리적인 사람들이 세운 그 성전에 가득한 게 아니라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 하나님의 아들, 말씀이신 그 하나님의 아들의 모습 속에 가득했다는 것입니다. 정말로 놀라운 일이 일어난 거죠. 누구도 상상하지 못했던 일이 이 땅에서 일어난 것입니다. 에스겔 43장이 약속한 그 하나님의 영광은 물리적인 성전에 임하는 게 아니라 사람의 몸을 입고 오신 하나님의 아들에게 임한 것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더욱더 놀라운 사실은 하나님의 영광이 머무는 성막이 되신 이 예수님이 또 친히 이 성막에서 드려지던 그 모든 동물들을 대신해서 자기 자신의 피를 하나님 앞에 속죄물로, 속죄 제물로 드리셨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오심은 이 땅에서 우리와 함께 살기 위한 하나님의 오심이었습니다. 예수님의 오심은 이 땅에서 우리가 죽지 않고 하나님과 함께 살 수 있는 그 유일한 방법, 예수님의 피를 통해서 죄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아들로서의 예수님의 오시면은 이 두 가지 의미가 다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성막이시며 동시에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흘리신 그 피는 우리가 죽지 않고 이 성막에 다가갈 수 있도록 하는 피였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오늘 본문을 보시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베드로전서 1장 18절 19절을 같이 읽습니다. 너희가 알거니와
너희 조상이 물려준 헛된 행실에서 대속함을 받은 것은 은이나 금같이 없어질 것으로 된 것이 아니요. 그 다음에 뭐라고요? 오직 흠없고 점 없는 어린 양 같은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된 것이니라. 아멘. 우리는 이 동거를 이렇게 부를 수 있습니다. 한번 따라서 해보실래요? 하나님과의 복된 동거. 하나님과의 복된 동거. 다시 동물 제사를 드리지 않아도 됩니다. 다시 레위기가 말하는 정결 의식들을 행하지 않아도 돼요. 그렇게 하지 않아도 하나님과 동거하실 수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잘못 나아가다가 나답과 아비후처럼 죽을까 봐 염려하지 않아도 됩니다. 예수님의 보배로운 피가 단번에 그리고 영원히 우리의 죄를 다 깨끗하게 리셋했기 때문입니다. 1년에 한 번씩 리셋을 할 필요가 없어요. 예수님이 단 한 번의 리셋으로 우리의 모든 죄를 다 제거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레위기가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그 하나님과의 위험한 동거는 더 이상 위험한 동거가 아니라 우리에게는 복된 동거가 된 것입니다. 예수님의 오심을 통해서 우리는 구약의 레위기가 가르쳐주는 것보다 훨씬 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훨씬 더 하나님이 얼마나 우리와 함께 살기를 원하셨는지를 알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과의 동거가 더 이상 위험한 동거가 아니라 복된 동거라고 해서,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함부로 나아갈 수 있다고 하는 것을 의미하지는 않습니다. 이게 지금 어디서 계속 들리는 거죠? 혹시 마이크하고 연관이 있나요? 아니면 밖에서 그런 건가요? 조금 사라졌네요. 진작 좀 그렇게 해주시지. 자, 다시 집중하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의 죽음, 예수님의 피로 지성소의 휘장이 위로부터 아래로 찢어졌다고 해서 우리가 함부로 하나님이 계시는 그 속죄소 앞으로 나아갈 수 있다고 하는 걸 의미하는 건 아니라는 뜻이에요. 여전히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는 거룩한 삶의 모습으로 나가야 한다는 뜻입니다. 여전히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으로, 죽을까 봐 두려워하는 게 아니라 온전히 거룩하신 그 하나님 앞에 나아간다고 하는 그 사실 자체가, 죄 덩어리인 내가 그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 한다고 하는 그 사실 자체가 여전히 나에게는 두려운 마음으로 와 닿아야 한다는 뜻입니다. 그래야 거룩한 삶을 살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요구하시는 것입니다. 베드로전서 1장 15절 16절을 같이 읽습니다. 오직 너희를 부르신 거룩한 이처럼 너희도 모든 행실에 거룩한 자가 되라. 기록되었으되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하셨느니라.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어디에 기록되어 있어요? 레위기 19장 2절에요. 레위기 19장 2절에요. 레위기가 요구하는 동물 제사는 더 이상 드릴 필요가 없지만, 레위기가 요구하는 정결 의식은 더 이상 드릴 필요가 없지만, 레위기가 요구하는 그 거룩한 삶, 그 삶은 여전히 하나님 앞에 드려야 한다는 뜻입니다. 하나님은 그때도 거룩하신 하나님이시고 지금도 여전히 거룩하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거룩한 삶에 대한 책임은 오히려 우리 시대에, 구약 시대보다 우리 시대에 훨씬 더 강하게 요구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동물의 피가 아니라 보배로운 예수님의 피로 용서를 받았기 때문입니다. 디트리 보네포라고 하는 독일의 목사님이 계셨습니다. 이분이 하신 유명한 말씀, 표현이 있어요. 값비싼 은혜. 하나님의 은혜는 값싼 은혜가 아니라는 거예요. 사람들이 오직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다고 하니까, 하나님이 거저 은혜를 주신다고 하니까 사람들이 그 구원을, 그 은혜를 값싼 은혜인 줄 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결코 값싼 은혜, 값싼 구원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의 생명으로 얻어진 은혜가 어떻게 값싼 은혜가 되겠습니까? 너희는 값으로 산 것이 되었으니, 예수님의 피를 대가로 구원을 받았다는 뜻이잖아요. 그런데 어떻게 이 구원이, 이 은혜가 값싼 은혜라고 말을 할 수 있겠어요? 그런데 그렇게 말은 하지 않아도 이 은혜를 값싼 은혜로 만드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면서 거룩한 삶을 살지 않는 사람들입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면서 거룩한 삶을 살지 않으면 이 하나님의 은혜를, 예수님의 피를 값싼 은혜로 만든다는 뜻이에요.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 알아야 합니다. 베드로전서 1장 17절을 같이 읽습니다. 외모로 보시지 않고 각 사람의 행위대로 판단하시는 이를 너희가 아버지라 부른즉 너희가 나그네로 있을 때를 어떻게 해요? 두려움으로. 뭘 두려워하는 거예요? 아, 내가 구원에서 떨어지면 어떡하지? 내가 이러다 구원받지 못하면 어떡하지가 아니라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으로 지내라, 그런 뜻이에요. 성경에서 구원과 관련해서 두려워해라 이렇게 말씀을 할 때 그 두려움은 구원받지 못할까 봐 두려워하라는 말씀이 아니에요. 그것은 항상 하나님 앞에서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서 두려워하는 마음을 가지고 거룩하게 살라는 뜻입니다. 그게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67만 년의 빚을 용서받은 자의 삶이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이 땅에 살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의 오심이 그 증거입니다. 여러분도 하나님과 함께 살기를 원하시나요? 하나님과 동거하기를 원하시나요? 예수님의 보배로운 피를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거룩한 삶을 사시기 바랍니다. 이 삶이 얼마나 복된 삶인지, 이 동거가 얼마나 복된 동거인지를 아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과 우리의 동거는 복된 동거입니다. 예수님의 보배로운 피가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항상 있기 때문입니다. 이 값비싼 피의 은혜를 아시고 우리 모두가 정말로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을 가지고 거룩한 삶을 살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죄 덩어리인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와 함께 이 땅에 사시기를 기뻐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레위기를 통해서 이 은혜를 우리에게 알려주셨고, 예수님을 통해서, 예수님의 피를 통해서 이 은혜를 온전히 이루시고 성취하심을 감사합니다. 이 은혜를 안다고 하면서 우리가 어떻게 이 땅에서 하나님과 동거하며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하나님을 가벼이 여기면서 살 수 있겠습니까? 우리의 죄악된 마음을, 우리의 죄악된 생각을, 우리의 죄악된 입과 귀를 하나님의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정결하게 하셔서 우리로 이 땅에서 하나님과의 복된 동거의 은혜를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